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 13도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시기 힘드실 텐데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은혜의 자리 나와 주셔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서는 두 개의 이야기가 이 대칭 구조로 구성된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4장 중에 1장과 2장이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고 또 3장과 4장이 또 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동일한 순서로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첫 번째 부분에서, 또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비신자 혹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와 세상 사람들과 그 요나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그리고 나서 요나가 하나님과 다시 대화를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 세 가지의 내용이 두 개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첫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그 두 아들 중에 몇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는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우리가 첫째 아들의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에 믿는 자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위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그냥 만들어내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요나를 떠올리시고 마음속에 품으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그냥 대충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추적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끈질긴 사랑의 소식이 바로 오늘 요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 바닥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붙잡게 되죠. 이 사명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을 마주하는 두 번째 이야기의 둘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첫째 이야기의 그 뱃사람들처럼 요나를 향한 관심 못지않게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를 향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관심의 결과 이 뱃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니느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의 결과 니느웨라고 하는 거대한 이 메가시티, 이 거대한 도시가 세상을 호령하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의 도시가 대각성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각성입니다. 엄청난 회개의 운동이 이 도시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 교회 안에서 부흥이란 단어가 잘못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대화들을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 좀 부흥 좀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모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 한 100명 정도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사실 이 틀린 단어 사용입니다. 부흥은 양적인 성장을 말하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부흥의 사전적인 의미는 쇠퇴했던 것이 다시 흥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요나처럼 자신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이 요나의 영혼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던 요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흥은 양적인 성장이기보다 영적인 각성입니다. 회개입니다. 내가 살아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양적인 성장은 이 영적인 각성의 결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말할 때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뱃사람들에게, 또 니느웨의 그 수십만 명에게 이 부흥을 주신 것처럼 우리 아현중앙교회에게도 부흥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마다 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으로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뜰 수 있다면 금년 한 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3절은 니느웨 성을 묘사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크다,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 조준해서 던지신 것이 큰 폭풍이었죠.
가돌이었습니다. 그 폭풍을 맞은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셨던 큰 성읍, 그 가돌 성읍으로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니느웨가 사흘 동안 꼬박 걸어야 갈 수 있는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지금까지도 많은 유물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 지역은 굉장히 오래된 도시인데, 지금까지 발굴된 그 유적에 따르면 그 둘레가 약 96km였다고 합니다. 그 둘레가 96km가 되고요. 굉장히 큰 성벽으로 그 성을 이렇게 둘렀었는데, 그 성벽이 약 높이가 30m가 넘었다고 합니다. 성벽이. 그리고 그 성벽 곳곳에 1,500개의 성탑이 있었고요. 그 성벽 위에 그 당시에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죠. 그때는 말이 이끄는 마차, 병거라고 하는 이 병거가 3대가 동시에 그 성벽을 달릴 수 있는, 여러분 그 규모가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이 엄청난 성벽 안에는 오늘 이제 내일 보시겠지만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성의 전체 인구는 그 당시에 최소 60만 명은 됐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정말 메가시티입니다. 엄청난 도시입니다. 자, 이 도시에,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이 도시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명이 발달을 했을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겠습니까? 자, 이 도시에서 요나가 이제 들어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사흘 길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그 도시에서 요나가 며칠을 걸었습니까? 하루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요. 요나가 기꺼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닌 거예요. 하루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혹은 반대로 요나가 사흘 길을 결심하고 다녔는데 첫날 하루만 걸었더니 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해석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둘 다가 가능한 것 같아요. 요나가 기꺼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루만 전했는데 부흥이 일어났다, 같이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가 뭐라고 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꼭 다섯 단어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제가 원어를 보니까 오드, 아르바임, 욤, 니느웨, 네파켓, 똑같이 5단어입니다. 요나는 다른 말 한 것 아닙니다. 이 5마디만 한 겁니다. 그것도 3일 길을 다 걷지 않고 하루 길만 걷고 5마디만 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요나가 설마 이 니느웨가 회개하겠어?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다면 큰 소리로 외쳤을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들리락 말락한 소리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걸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이 니느웨에게 임한 부흥이 요나가 정말 철저하게 순종해서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루어진 결과라기보다는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그 끈질긴 사랑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느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믿습니다. 자, 그 도시의 대각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요나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불신자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금식을 선포하였는데 전 도시적인 대각성 운동이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사를 봐도 그래요. 이 우리 1907년 그 어디죠?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렇고, 제가 있었던 보스턴 지역의 그 청년 자원 운동이나 이런 어떤 무디 목사님을 통한 대각성 운동을 봐도 그렇고요. 어떤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위대한 부흥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 이 개각성의 이 은혜로 정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대각성이 이 전파가 되는데요. 소위 이제 이 영적인 전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요나는 도시 전체 인구의 기껏해야 3분의 1에게 이 말을 전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루 길을 걸었으니. 자, 그런데 그 도시 사람들이 스스로 그 소식을 듣고 마침내 서로 전파하다가 드디어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지체 없이 왕복을 벗고 자신의 신분을 막론하고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성사람들이 그 임박한 심판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여러분, 금식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물도 마시지 않는 단식까지 선포하고 행합니다. 그것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시킵니다. 동물들도 먹이지 마라, 마시게 하지 마라. 여러분, 철저한 대각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8, 9,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람과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짖었을 때,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그 모든 악에서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심판의 뜻을 접으시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8절을 보면은 8절, 8, 9, 10절 이 세 절 말씀에 히브리어로 회개한다, 돌이킨다라는 동사가 슈브란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무려 4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성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요,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뚫린 그 이 영혼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이웃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선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을 경험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니느웨 성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찾았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의 대각성의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과연 누가 이룬 것일까요? 요나가 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니느웨 성의 대각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나가 그 폭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간 것 참 잘한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행동이었습니다. 용감하였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요나가 한 것 때문에 니느웨 성이 구원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근거 없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은 니느웨의 이 대각성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자료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가 대략 기원전 760년경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남아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 760년 전후로 이 니느웨 성에 큰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대도시의 대다수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대홍수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천체의 변화가 있었는데 굉장한 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식으로 인한 이 자연재해가 니느웨 성에 들이닥치게 된 것이지요. 니느웨 사람들은 네르겔, 자신들이 섬기는 이 네르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노여움을 달래려고 했지만 그 직후에 바로 큰 전염병이 돌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정치 군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니느웨 성을 둘러싼 많은 외부 열강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 군사적인 쿠데타를 겪으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자료들인데요. 이러한 홍수, 전염병, 정치적인 쿠데타, 우주적인 어떤 그런 일식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모든 사건들은 앞으로 닥칠 더 큰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전조로 여겨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도달했을 때 이미 그 성 사람들은 다가온 멸망의 위기감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모든 재앙들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도 설명을 못하고 있었을 때에 요나가 등장을 해서 그 원인을 알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성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경고였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재앙에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것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서 1장에서 비신자 벳사람들에게 일어난 일과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항해 중에 큰 바람과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배를 살려보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코앞에 닥친 그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였고 마지못해 요나가 한 그 실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 사실을 듣고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구나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폭풍을 잠재워 주시고 그 뱃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 그 두려움의 원인을 듣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누구를 구원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다 아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하세요? 정말 아시나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사야서 51장 5절 말씀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게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고 요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17절에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도 내가 온 것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힘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탄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그 잘 만들어진 그 걸작품 앞에서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우리가 결혼하여 아기를 갖게 되고 10개월 엄마 뱃속에서 정말 그 아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리고 산모실에 들어가 그 모진 상고를 겪은 후에 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그 생명을 내가 얻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들 감탄하지 않으시나요? 우와,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그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렇게 감탄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떠난 아들, 그 떠난 딸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실까요? 언제나 그 아들이 돌아올까? 언제나 그 딸이 돌아올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딸과 아들을 품에 품고 감탄하는 그 순간을 그 누구보다도 고대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게 오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끈질긴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까요? 바로 요나와 같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 신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요나처럼 이렇게 불순종하기 좋아하는 우리 같은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그 일을 못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감탄을 우리와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해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전도하고 선교라는 말만 들으면 엄청난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자의 의무, 하기 싫고 하기 어려운데 해야 할 것 같은 그 나를 짓누르는 의무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한다, 선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억누를 수 없는 기쁨에 너도 동참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바로 요나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내일 살펴보겠지만 요나는 니느웨 성의 대각성의 모습 앞에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분노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심판을 거두어들이시는 이 영적인 부흥의 현장을 바라보고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절과 2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요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분노는 누가복음 15장에 누구의 분노예요? 첫째 아들의 분노입니다. 첫째 아들의 분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엔 그가 노하여, 첫째 아들이 노하여 잔치자리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 우리 먼저 하나님을 믿은 모든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없으면 그 선교를 못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큰 기쁨에 너도 동참하지 않겠니? 너도 함께 기뻐하지 않겠니? 그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2025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현중앙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고 다시 힘있게 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배 이상으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그 폭풍 속에 어찌할 줄 모르고 계속 일어나는 그 불길한 사건 사고 속에 두려워 떠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첫째 아들은 아니었을까? 지금도 하나님은 집을 떠난 둘째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얻을 수 있는, 얻고 싶은 염소 새끼 한 마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니느웨의 60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그토록 일하시는데 요나는 내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여전히 자신 속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우상은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러한 첫째 아들의 모습이 온전히 벗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잔치에 나도 감히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현중학교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